아슬라무 알레이쿰 와라흐마툴라히 와바라카투. 자, 이전 시간에는 성지순례에 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대순례 기간에 포함되어 있는 이둘 아더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메디나 방문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왜 이 시간에 메디나에 대해서 알아보냐? 왜냐하면 보통 대순례를 하거나 소순례를 하고 나서 메카에서 대순례를 하거나 소순례를 하고 나서 보통 메디나로 방문들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메카와 메디나는 사우디아라비아라는 동일한 나라에 있고 메카와 메디나는 약 500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서울 부산 거리죠. 그래서 메카에서 이제 성지순례나 이제 하지나 우모라를 끝낸 사람은 보통 메디나로 방문을 많이 하는데요. 이 메디나는 예언자께서 처음에 메카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나서 메디나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13년 동안 예언자께서는 메카에 머물면서 메카 주민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해라 라는 메시지를 설파를 했고요. 그렇지만 많은 메카의 우상 숭배자들은 그를 싫어했고 박해했습니다. 그래서 그 박해를 피해서 메디나로 예언자께서는 이주를 하셨는데요. 그 이제 메디나로의 이주를 히지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히지라, 보통 저희들이 이제 히지라 원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 히지라를 단행한, 이주를 단행한 그날을 기점으로 이슬람력 1월 1일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메디나에 10년 동안 예언자께서 머무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파를 했는데, 메디나는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68페이지를 보시면요, 예, 가운데쯤에 이제 예언자의 말씀이 적혀 있죠. 오직 세 개의 성원만이 여행이 허락이 된다고 했습니다. 다른 성원은 그 성원을 이유로, 그 성원을 목적으로 여행을 하는 것이 허락이 되지 않지만, 이 다음 세 가지 성원은 그 성원을 방문하기 위한 여행이 허락이 돼요. 그래서 메카에 있는 하람 성원, 그리고 메디나에 있는 나바위 성원, 즉 선지자 성원,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아코사 성원, 이 세 가지 성원은 저희들이 그것을 목적으로 여행을 할 수 있어요. 왜냐? 메카에 있는 하람 성원은 거기서 드리는 예배는 일반 다른 예배보다 10만 배의 축복이 있고요. 메디나에 있는 선지자 성원은 몇 배? 1000배의 축복이 있어요. 그리고 아커사 성원, 예루살렘에 있는 아커사 성원에는 250배의 축복이 있어요. 그렇게 커다란 축복이 있는 성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메카나 메디나나 예루살렘으로 방문을 해서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메디나로 여행을 했을 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상의 경배 행위는 뭐냐? 물론 선지자 성원에서 앉아서 예배를 기다리고 꾸란을 읽으면서 합동 예배를 같이, 사람들과 같이 메디나 예언자 성원에서 드리는 것이 가장 훌륭한 경배 방식이 되겠지요. 그렇죠? 그리고 그 메디나 선지자 성원에는 특별한 의미를 지닌 장소들이 꽤 있습니다. 그 장소 중에 하나가 라우다라는 장소인데요. 라우다는 아랍어로 정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언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민발, 즉 설교대, 나의 설교대와 나의 집 사이에는 천국에서 떨어진 정원이 있다라고 그렇게 하디스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천국에서 떨어졌다는 이 라우다라는 이 특정 장소에 방문을 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꾸란을 읽는 것이 권장됩니다. 그래서 직접 방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선지자 성원은 카페트가 깔려 있는데, 보통 카펫은, 일반 장소에서 카펫은 빨간색으로 돼 있어요. 빨간색이 이제 무늬가 좀 섞여 있는데, 이 라우다 이 장소에는 빨간색이 아닌 초록색으로 카페트가 깔려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시면은 초록색 카페트가 깔려 있는 곳이면은 아, 여기가 라우다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라우다에 방문하셔서 이제 자발 예배도 드리시고 꾸란도 읽고 하나님을 떠올리는 경배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의할 것은 워낙 사람들이 많이 붐비기 때문에 장소는 라우다라는 그 장소는 한정돼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염두를 해두셔야 되겠죠. 네. 그렇게 라워다를 방문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선지자 성원 바로 옆에 있는 예언자의 무덤을 방문할 수도 있죠. 그래서 무덤을 방문하는 것은 왜 경배 행위가 될 수 있냐면은 그 무덤을 방문함으로써 우리도 이렇게 현세에서 살다가 저렇게 무덤에 묻힐 수 있구나, 죽음을 떠올릴 수 있기 때문에, 죽음을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무덤을 방문하는 것이 경배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 무덤이라고 해서 특별한 축복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무덤을 방문함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선지자였지만 결국에는 죽음이 도래를 했고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이시구나, 그리고 선지자께서 돌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할 것이고 죽음 후에 우리 앞에 펼쳐질 심판의 날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떠올리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선지자 무덤을 방문하는 것이죠. 네. 이렇게 선지자 성원에서 할 수 있는 이제 라우다 방문, 그리고 선지자의 무덤 방문이 있고요. 그리고 선지자 성원 이외에 또 꾸바 성원이라고 있습니다. 꾸바 성원은 이제 선지자 성원에서 택시를 타면 아마 한 15분 거리에 있는 그런 성원인데, 예언자께서 메카에서 메디나로 이주를 하셨을 때 제일 먼저 도착하신 곳이 이 꾸바라는 곳입니다. 이 꾸바에서 예언자께서 머무시면서 그때 성원을 지었어요. 그래서 이슬람에서 가장 최초로 지어진 성원이 바로 꾸바 성원입니다. 그래서 이 꾸바 성원에서 두라카트 예배를 드리면은 마치 오모라의 축복을 가진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언자께서는 이제 매주 한 번씩 이제 꾸바를 방문하셔서 예배를 드리시곤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메디나를 방문하면은 꾸바 성원에 가서 두라카트 예배를 잊지 말아야겠죠. 그렇게 예배를 드림으로써 저희들은 오모라와 같은 그런 축복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메디나에 거주했었던 이제 가난했던 무슬림들은 메카로 가기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모라를 하기가, 이제 소순례를 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제 항상 꾸바 성원에 매주 가서 예배 드리는 걸 잊지 않곤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을까요? 절을 방문하는 일이 있겠죠. 네, 저는 메디나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요. 네, 기회 나시면은 함께 만나서 얘기를 나누시고 좋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가 지금 메디나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메디나 방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그 다음 장, 경제활동의 장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슬림들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경제활동 중에 허락된 것이 무엇이고 금지된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경제활동을 어떻게 해야 되고, 경제활동을 통해서 저희가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는 품성은 무엇이 있고 등등등에 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줘서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강의를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살라무 알레이쿰 와 라흐마투ல்லா히 와 바라카투.